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립니다. 창세기 36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36장 1절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었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성경에 이제 두 그 집단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비택자예요. 비택자, 선택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존재에 나오면 선택받은 사람들, 택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그 다른 점이 뭐냐? 비택자는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언약을 그냥 무시해 버려요. 비택자는 언약이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이 비택자들은 뭐냐면 자기가 좋은 대로 해요. 나 좋은데 내가 눈에 뭐 좋으면 거기 가는 거예요. 비택자들은 언약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오늘 당장 내 눈앞에 뭐가 좋으면 그냥 그거 선택하고 그거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택자는 어떻게 해요? 눈앞에 상황이 안 좋아도 뭐 믿고 가는 거예요? 언약 믿고 약속 믿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따라가는 게 택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비교해 보면 택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택자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랑 반대되는 아브라함은 언약을 따라갔는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간 게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데 따라갔다는 사람이 한 명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예. 이 사람들은 비택자들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언약을 어떻게 보느냐, 언약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데 또 비슷해요. 또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약속을 따라갔던 사람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에 반대, 자기 눈에 좋은 곳으로 떠났던 사람 이름이 있어요. 또 누구예요? 이스마엘. 오늘 본문이 되는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남았다면 안 남고 오늘 세일산으로 떠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재산이 많아서. 누구예요? 에서. 재미있는 건 이 흥미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택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비택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자에게도 복을 주시고 비택자에게도 복을 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보시니까 어때요? 에서가 망해갖고 족보가 완전 꼬여서 큰일 났습니다라고 나와요? 아니면 뭐 자식을 엄청 낳았고 민족을 이루고 나중에는 이스라엘보다 먼저 8명의 왕이나 더 많이 나왔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거예요? 망했습니다. 인생이 꼬였습니다예요? 아니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예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한테도 약속을 하셨어요. 너도 민족 이룰 거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택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공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물, 음식, 또 삶의 이 수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비택자도 은혜 가운데 있고 택자도 은혜 가운데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 봤더니 그 은혜를 깨닫고 인식하는가에 대한 차이. 비택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랑 하나님은 관계없어요.
그 사람도 은혜 받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비택자라고 살펴봤던 롯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아브람 따라다니니까 그를 부자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심지어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아브람 덕분에 하나님께서 그가 멸망의 그 도성이 있음에도, 소돔과 고모라에 있음에도 하나님이 롯을 구출까지 하실 정도로 엄청나게 은혜 입은 자인데 한 번도 감사했다,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 언약을 따라갔다는 내용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비택자들은 항상 반응이, 아무리 복을 줘도, 그들에게 아무리 큰 은혜를 베풀어도 그들은 항상 하나님이랑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요. 복을 많이 받아도. 또 어떻습니까? 이스마엘도 어때요? 죽을 뻔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얘도 큰 한 민족 이룰 거라고 축복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스마엘이 감사했다거나 아니면 언약에서 떠나지 않으려 노력했다거나 하는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에서가 어떻게 됐대요? 어떻게 됐대요? 한번 읽어보면,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대요. 왜 그랬어요? 7절 보니까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을 정도. 자, 얼마나 돈이 많고 물질이 풍족하면 둘이 같이 있지 못할 정도로 재산을 많이 주셨어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도 축복해 주셨어요? 에서도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에서는 감사했네, 아니면 언약 가운데 있으려고 했네라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비택자들의 특징이 뭐냐 봤더니 그들은 항상 자기 언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언약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내 눈에 보기 좋으면 거기 가는 거예요. 나 그거 좋아하면 그거 선택해. 여호와의 동산 같아. 하나님, 롯이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삼촌이랑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난 삼촌 곁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 있구나 했으면 여기서 떠나면 안 되는데, 비택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항상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약속이고 언약이고 그거 다 자기한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자기 좋은 거. 재산 늘어나면, 재산 생기면 비택자들은 하는 특징이 있어요. 돈 생기고 자기 보호해 줄 만한 거 생기고 자기 안전한 거 생기면 무조건 다 도망가요. 딴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진짜 택자인지 비택자인지 어떻게 알아보냐면, 이 사람이 복 받아 보면 그 사람 하는 행동 보면 알 수 있어요. 돈 많이 벌고 또 막 이렇게 뭔가 아무튼 되게 잘 나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 곁에 서 있는지, 약속 따라가는지, 아니면 재산 생겼으니까 이제 하나님 안녕 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창세기에 나온 비택자의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은 항상 언약이라는 관계 없어요. 재산 많이 생기면 그냥 떠나요. 무조건 약속해서 떠나요. 그래서 오늘 36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자, 그게 6장에서 보면 6절에서 그 하반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재산을 다 이끌고 어디로 갔대요?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어떻게 해요? 떠나 다른 곳으로 갔대요. 그곳이 어디예요? 8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떠났대요.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택자는 어떻게 했나 봤더니 3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보란 듯이 적혀 있는 구절이 뭐냐면 37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돼 있어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야곱은 약속의 사람이니까 언약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베델에 머물러라. 또 이제 자기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 할아버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다는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비택자들, 선택받지 못한 자들 행동은 항상 어떻게 해요? 돈 생기고 능력 있고 하나님 대신 뭔가 지켜줄 만한 뭐가 생기면 바로 하나님 등 뒤로 하고 도망가 버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이 이 택자에게도 복을 주시고 비택자에게도 복을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택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세계 역사 가운데 있는 비택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두 사람의 반응은
항상 다르다. 그래서 택자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반응, 순종을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때론 그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약속 믿고 굳게 서요. 그래서 믿음의 반응, 순종을 하는데, 비택자,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항상 재산 생기면, 소유 생기면 떠나요. 이 특징이에요, 그 사람들의.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두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똑같이 받았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숨쉬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이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아요. 사랑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36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금 이제 아까도 살펴봤지만 이래요. 이 이스마엘의 계보가 먼저 나와요. 지금도 에서의 계보가 나오고, 나중에 보면 이삭의 계보가 25장부터 35장까지, 야곱의 계보가 37장에서 50장까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는 비택자, 여기는 뭐예요? 택자들,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 근데 두 그 집단에 어떤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딱 눈으로 봤을 때. 제가 글씨 조금 잘못 써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는 짧아요. 여기는 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복을 주는데, 똑같이 복을 줘서 택자도 복을 주고 비택자도 복을 주고 다 번성하게 하는데 어떤 반응이 온다고요? 비택자는 반응이 없어요. 뭐 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반응이 없어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택자는요, 하나님은 반응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 물론 두 집단에게 다 복을 주시면서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특별히 사랑하신 건 뭐예요? 택자들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다. 굉장히 긴 본문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그리고 비택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 인생에서 어떤 관여하셨다는 어떤 특별한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실패하거나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이 찾아가서 AS 하셨다는 표현이 안 나오는데, 택자들은 어떤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한번 망하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35장에서 우리가 본 게, 34장에서 야곱은 망한 거예요. 거기 다 끝났어요. 거기 더 이상 이제 야곱이 성경에 등장 안 해도 신기할 것 없는 인생으로 완전히 저 밑바닥으로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 야곱을 찾아오셔서 붙들어 가지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는 택한 족속이야. 너는 내가 선택했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거든. 그러면 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때로는 그 인생이 망가져서 수렁에 빠져갖고 헤맬 때도 어떻게 해요? 그를 끄집어 내신다는 은혜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에서에게 주시는 복이 만만치 않은 것을 우리가 36장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와, 대단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다 보면 8절 9절 보면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했다. 9절에서 다시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세일산이라는 곳이 보면은 호리 족속이라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안에서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힘이 엄청난 집단 애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 호리, 이 산 자체가, 세일산 자체가 호리 족속의 이렇게 아지트예요. 딱 모여 있는 곳이에요. 거기 수도 같은 곳인데 거기에 누가 있대요? 에돔이 들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힘으로 다 격파했다는 얘기예요. 군사력도 엄청나게 주시고, 이후에 보면 3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이 있었대요. 벌써 왕이라는 존재가 등장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발달하고 엄청나게 지금 잘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이래서 비택자는 반응하지 않는구나. 감사가 없어요. 비택자들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봤더니 감사가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다못해 감사합니다라든지 제사를 올렸다든지 뭐라도 있을 만한데 찾아봐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아기 많이 낳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제사 생기면 약속의 땅에서 떠나버리는 족속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비택자와 택자에게 공평하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지명하여 택하여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근데 이걸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36장에 나오는데 3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이랬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뭐가 나오면, 왕이 나오면 이 땅은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되는 거예요. 택자들의 땅이 될 거예요. 비택자들이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고 엄청나게 막 재산도 많고 막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근데 이들 모두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택자들에게 향하여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비택자가 누구의 굴복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스림 안에, 택자들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에돔이랑 이 사울 왕이랑 큰 전쟁을 해요. 그리고 그 사울 다음에 누가 왕 돼요? 다윗이 왕 되는데, 다윗 왕 때는 에돔이 이스라엘에 완전히 굴복돼요. 종속이 돼 버려요. 하나님이 택자들 선택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끄시고 다스리시는구나. 36장에 에돔의 번영을 보여주시는데 그 번영 안에서 선택받지 못하는 자들의 이 번영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얻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알고, 음식 주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에게 이 살아갈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똑같아요. 안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고 많은 것들 베푸시는데 그들의 가운데 감사가 없어요. 근데 돌아보면 나는 과연 정말로 선택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감사가 없고 은혜를 다 까먹었어요. 언약을 따라가지 않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곳, 나 조금 다 믿을 만한 거 생기고 통장 잔고가 조금 두둑해지고 내가 건강 조금 챙겨갖고는 좀 힘이 세지면 하나님 안 보이고 하나님이랑 멀어져 사는 존재는 아닌가? 오늘 나는 선택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본문이 바로 36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6장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나의 삶이 어떠한지를 깊이 돌아보시고 정말로 선택받은 사람의 삶,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